큐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매일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나눔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은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목회자 동계대학을 잘 다녀왔고요.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녹음 올리는 게 여러 가지로 정제될 것 같아서 이제야 올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해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상급입니다.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상급하면 하늘에서 뭔가 보화를 쌓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건 우리에게 이미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급 말고 우리는 다른 것들을 구할 때가 참 많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보니까 다른 것을 구합니다. 어떤 것을 구하냐면 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직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구하냐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자신의 그냥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구한 것이죠. 왜 그렇게 했냐면 자신의 현실을 본 거예요. 육신으로는 계속 늙어져 가고 또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당시 누지 문서라는 문서에 보면 똘똘한 노예들을 양자로 취급해서 자신의 상속자를 삼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을 본 이제 아브라함이 현실 앞에서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면서 말한 겁니다. 내게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이 있으니 그 종을 아들 삼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한테서 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상속자 삼겠다고 말하면서 뜬금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밖으로 나가봐라. 그리고 별을 좀 세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죠? 하늘을 보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늘을 보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현실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녀가 없는 경우에 종을 양자로 삼는 그런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 모든 건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야. 그리고 사람도 창조했지. 이걸 그 어간에 넣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밖으로 데리고 가서 별들을 보게 하신 건 너의 시각에서는 지금 현재 자녀를 낳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놓으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놓는 것.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나의 관점이 점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세상의 관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이십니까? 사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데는 익숙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독교 세계관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 안경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그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는 건 바로 그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야가 바꿔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나의 문제,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마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당신의 손길로 이미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관, 시야, 관점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끄신 이유는요, 아마 그걸 겁니다. 두려움의 방에서
지금 하나님의 세계로 끌어내시려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의 삶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배를 셀 수 있으면 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면 미래를 계산하며 엘리에셀을 아들 삼게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별을 세보라고 하죠. 세라는 것, 센다는 건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나의 계산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라는 초청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한 가지 퍼포먼스를 행하십니다. 사실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하게 하시려는 퍼포먼스예요. 어떤 퍼포먼스를 하냐면 아브라함을 깊게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뭐 하냐면 동물을 잡아서 타는 횃불 사이로 이렇게 횃불을 피워놓고 동물을 잡아서 그걸 쪼갭니다. 그리고 그 횃불 위에 그 동물을 딱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계약을 하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그 당시의 언약의 방법이었는데 이 언약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언약을 깨면 이 동물처럼 쪼개져서 우리가 죽을 것이다. 이런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시기 전에 뭐 하냐면 아브라함을 깊이 잠을 재우십니다. 왜 잠을 재우셨을까요? 이후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언약을 파괴한 거죠. 근데 만약에 언약을 쌍방간에 지으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죽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거 어려워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왜냐면 죄의 근본 자체인 인간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잠재우고 나서 하나님은 당신이 목숨을 걸고 스스로 그 타는 횃불 사이로 지나다니면서 아브라함과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 의미가 뭐냐? 내가 내 목숨 걸고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지금 현실 계산법으로는 너가 답이 안 나오지? 그러나 나의 계산법으로는 언제든지 가능하단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 목숨 걸고 책임져 줄게. 라고 하시는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을 잠재우고 하나님이 타는 횃불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겁니다. 엄청난 사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늘 좌절할 때가 있고요. 늘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우리의 계산법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우리의 세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때론 지혜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초대하면서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 내가 목숨 걸고 너희의 삶을 개입하고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현실은 답답하고 두렵고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도착해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벌써 한나절이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서 남은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